한 해를 다 살았는데 결산할 것이 없는 인생은 좀 허무할 것 같습니다. 2021년에 우리나라의 윤여정 배우가 미국의 아카데미상에서 여우조연상을 미나리라는 영화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아마 74살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또 능숙한 영어로 어떤 그 축사를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좀 잔잔한 도전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어 열풍이 한번 불었죠. 야, 나도 노년을 저렇게 우아하게 멋있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윤여정 씨 노년은 풍요로웠다고 말할 수 있다면 12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결산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한번 스스로 물을 것입니다. 올해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올해 나는 얼마나 성공했는가?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질문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장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지요. 올해 너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은혜는 많이 받는데 여전히 지쳐있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헌신은 하는데 열매가 별로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2025년 신앙의 결산표에 무엇을 써야 할까 하는 고민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은 미가가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결산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표 위에 다가온 그 한 문장이 뭐냐면 황폐하다, 빈 껍질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무엇을 남기셨나요? 성과입니까? 아니면 열매입니까? 성공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남은 것입니까?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열매 있는 자로 하나님께 남은 자로 살기 위하여 첫째로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청소년 때 방황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정서적인 어려움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믿음에서 왜 빈 껍질일까?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됩시다. 미가가 그 시대를 탄식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미가 시대에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건물도 넘쳐났고 제도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없었나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여름이 지나서 수확철이 됐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뚝 서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거둘 무화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농사의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미가 시대의 신앙의 파산 보고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13절을 보세요.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그 땅에 황폐한 이유가 있는데 가뭄 때문이 아닙니다. 농사법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그 땅의 주민들 때문에, 그들의 열매 때문에
황폐하게 되었다. 그 땅의 주민들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악하다, 악한데 악을 너무 부지런히 행한다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아멘. 이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능숙하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가 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우발적으로 짓는 게 아니었어요. 죄가 삶의 기술이었고 일회적인 죄가 아니라 삶의 연속 가운데 죄를 짓는 자들이었다. 심지어는 권세 잡은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죄를 짓고 재판관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올바르지 않는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이익이 되고 결탁이 되고 무언가 굽어진 사회, 그것이 미가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가 이 미가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문명의 붕괴는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도덕적 붕괴에서 시작된다. 법이 무너진 사회, 재판이 무너진 사회, 권력자들이 이익을 탐하는 사회, 그 가운데 하나님도 없는 사회, 이 사회적 악 때문에 미가 시대는 어떠했다? 황폐했다, 빈 껍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더 중요한 얘기를 4절에서 하거든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래요. 그래도 착해 보이고 믿을만해 보인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속을 들여다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찔레 울타리처럼 가시를 감추고 사람을 꼭꼭 찌르는 악한 자였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시처럼 모난 것은 아닐까?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직분도 있고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은혜도 받고 영적인 체험도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가까이 가보면 자꾸 사람을 찔러, 사람을 힘들게 해, 거룩해 보이지 않고 정직이 보이지 않고 부정적이 보이고 거짓이 보여. 그 시대가 미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 시대만 그랬겠느냐? 우리는 어떠하냐라고 말씀이 묻는 것이죠. 요즘 참 좋은 시대입니다. 제가 버스를 한번 타려고 정거장에 딱 앉았는데 바닥이 따뜻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건 세계에서 유일한 시스템 같아. 대한민국은, 우리 독일에서 유학하고 오신 박사님도 있습니다만 독일이 없지요.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시대인데, 살기 좋은 시대다 보니까 악이 폭력적은 아닌데 세련된 악으로 포장되는 것 같아요. 세련된 악. 여러분, 말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진실을 아는데 침묵합니다. 이익 앞에서는 양심이 뭔 소용이야? 책임을 회피합니다. 오히려 타인의 실패를 입으로 소비하면서 즐기는 이 문화 속에 사는 시대, 미가 시대와 다른가요? 성경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대를 거슬러서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증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목사도 못 믿고, 장로는 장롱이고, 집사는 잡사고, 신앙인은 사꾸라요.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어디 교회만 이야기합니까? 대통령도 믿을 수 없고, 국회의원은 말 바꾸는 게 국회의원이고,
사람을 장관도 관료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신다. 정직한 사람을 찾으신다. 이 시대를 움직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렇지 못한 미가 시대의 결과가 5절에 나오거든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아이고,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신뢰가 깨어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공동체가 찢어지고 관계가 식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모든 기반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 맥킨타이어의 덕의 상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공유하는 도덕 기준이 무너지면 사회는 말이 많아지고 원칙은 사라지고 결국 신뢰가 붕괴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지면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이웃이 무너지고 사회가 타락의 길로 갑니다. 미가는 이 시대를 수확이 없는 빈 껍질, 빈 들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 삶이 열심히 살았는데 황폐하다면, 황무지라면, 빈 껍질이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역이 먼저일 수가 있어요. 말씀보다 프로그램이 우선일 수가 있습니다. 순종보다 나의 이해가 먼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소리는 큰데 찬양의 기쁨이 없다면, 예배는 드리는데 은혜의 감동이 없다면 진리가 사라지고 내 영혼이 빈 껍질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바쁜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행사입니다. 종교적 행사입니다. 말씀 없는 사역은 열심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빈 껍질을 보여주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경고예요. 돌이키라는 경고예요. 말씀 앞에 서라는 경고예요. 은혜 앞에 서라는 경고예요. 열매 없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 은혜의 부름이다. 은혜 앞에 나오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에서 포도 열매와 무화과는 단순한 농산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상징이고 은총의 상징이고 은혜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솔로몬의 시대의 유다는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똑같은 포도나무예요. 똑같은 무화과예요. 근데 솔로몬이 아직 믿음을 지키고 성전을 통해서 제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가 시대는 포도에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대와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이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다음을 봅니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멘.
우리 주님은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원해요. 신앙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바쁘게 일했다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기도의 열매가 있느냐, 섬김의 열매가 있느냐, 영혼의 열매가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의 빈 껍질을 회개하고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결산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상황의 반전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두움이 빛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지경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지고 커가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는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 시대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찔레처럼 사람을 찌르는 시대입니다. 권력에 결탁한 시대입니다. 돈과 결탁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 그리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수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미가는 고백합니다. 저는 믿음 가운데 계십니다. 오직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사명의 길에 서겠습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드는 용기, 세상이 다 자기의 좋은 것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결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여기 서 있다. 나는 달리할 수 없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우리 인생을 도울 힘이 있는 것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바라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파수꾼이 성 위에서요, 밤을 새우면서 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시해서 보는 것이, 여러분, 이 차파라는 우러러본다는 단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봅니다. 파수꾼처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내가 시선을 바꾸면,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미가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물론 미가가 시대를 바꾸거나 환경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시선을 바꿨어요. 여러분, 내 신앙이 환경이 변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행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고, 오늘 미가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조적인 소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비전을 가진 한 사람,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선포하는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직 나는이라는 미가의 고백처럼 이 자리에 서 있다면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절망이 끝나고 다시 시작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누군가의 동기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미가처럼 어려운 시대를 겪은 사람 중에 한 분이 비트 프랭클이라는 나치 시대의 사람인데요. 그분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한 사람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생존의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그는 살아남아서 책을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아우슈비츠의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렇다면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은혜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시선, 그 한 사람이 우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명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명은 말로 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 삶으로 불러일으키는 복음. 이 진짜 사명의 사람이 백향목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잘 열리면 좋은데, 여러분, 미가가 순탄하지 않았어요. 8절을 보세요. 나의 대적하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래도 미가가 하나님 바라보지만 뭐 한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부산말로 자빠진다.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미가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넘어지는 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건이라 할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신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한 번, 두 번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나십시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시니까.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포도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무화과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죄는 떠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두운 자리,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9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광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둠에 머무른 자가 아니라, 빈 껍질에 머무른 자가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이 일어서면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여러분이 빛을 선택할 때 누군가가 어둠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C.L.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비로소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완성자, 성공자여서가 아니라 무너질 때 은혜가 시작되고, 무너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오직 나는 구원이신 하나님을, 빛이신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여러분,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벽은 어디를 말할까요? 예루살렘 성벽이잖아요. 여러분, 포로로 귀환한 그들이 가진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요, 성벽 건축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날 뭐가 넓어지리라? 지경이 넓어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맡아 감당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 은혜가 넓어지는 사람, 복이 넓어지는 사람, 사명이 넓어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일어서세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넓혀주실까?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아멘. 동쪽에서 서쪽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나라의 경계에서 경계까지, 세대에서 세대까지 지경이 넓어지리라.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은 그 이스라엘의 국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된다,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 선교의 시대가 온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의 때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가진 자는 지경이 넓어지는데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는 자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빈 껍질의 인생을 사시겠어요? 지경이 넓어진 인생을 사시겠어요? 지경이 넓어지는 자가 됩시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제국은 무너지고 강대국도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경을 넓어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에, 선교의 비전을 품고 세대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를 가슴에 안고 사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백향목교의 성도가 됩시다. 주님,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교회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열매 없는 분주함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상황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미가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믿음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